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이렇게. 너 때문에 지옥이야 뭐.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내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려고 이제 세례를 줘요. 세례 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시죠? 예수를 믿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신랑으로 고백하는 결혼식과 같은 예식이 내일 있게 됩니다. 이제 선물들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 세례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일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률 용어로 출생신고 그래요. 그럼 교회는 출생신고하는 교회여야 돼요? 전입신고가 많은 교회여야 돼요? 어려워. 무슨 말인지. 우리 교회 주보에 믿으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를 섬기세요. 근데 이제 믿는 분들도 저희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 비전에 맞춰서. 그건 전입신고고,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는 출생신고예요? 전입신고예요? 출생신고. 그래서 기쁜 일이에요, 내일. 자, 그래서 내일 출생신고를 하면 이제 처음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셨죠? 아기를 처음 낳으면 아기를 보고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왜 기뻐요? 응? 나 닮아서? 이 기쁜 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에 대한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명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생명이 생겼다. 이게 너무 귀하고 값지고 복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한테 물어보세요. 너 왜 태어났니? 그러면 애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우리는 계시록은 종말인데 우리는 종말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완성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어딘가를 향해 갈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천국 완성점을 향해 가고, 믿지 않는 분들은 연결식, 그래서 끝내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걸로 끝나잖아요. 어딘가를 향해 가게 된단 말이죠. 자,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목적은 완성점에 가는 게 방향이겠죠. 오늘 계시록에 보면은 새 노래라는 말이 나와요. 새 노래. 그게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있는 향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검은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제 바이올린 고쳐왔나 보네. 바이올린 키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악기는 찬양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가 있었는데 찬양과 기도로 인이 떼진다. 근데 오늘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새 노래가 뭔 내용인지,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찬양의 내용이 그게 되었을까? 원래 찬양의 의미는 시편 150편에 보면 그의 행하심과 그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위대하심. 자, 이제 새 노래는 내용이 뭘까 이 말이죠. 자, 5장 9절. 계시록 5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새 노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 죽임당한 어린 양, 그 피로 모든 종족과 민족과 언어, 전 세상 사람들 중에 사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찬양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내용, 이걸 이제 쉬운 말로 바꾸면 세례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것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자, 새 노래로 주찬양이라는 찬양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란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교회도 있대요. 그래서 매주 새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안 불러도 새 노래를 계속 진짜 있어요. 진짜 있다고. 응? 그게 아니에요. 뉴라는 의미보다도 영어 성경에 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카이노스, 그래서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기존의 노래하고 다른 노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노래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새 노래라는 말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구약에 있던 새 노래는 무슨 내용을 갖고 찬양했냐 이거죠. 시편 96편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뭘 전하라고요?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 구원. 그러니까 새 노래라고 얘기할 때는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시편 98편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앞에 새 자 빠졌는데 시작. 새 붙여서 시작.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구원이란 말이 들어가죠. 구원이 뭔지 알아요? 그 쉬운 말로 홍사모는 뭔지 아나? 몰라요? 홍철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홍사모. 구원이 뭐냐면 자녀되 구 영원히 사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자녀되 구 영원히 사는 거.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어디에서 영원히 살아? 천국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줄임말로 뭐냐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지. 그 구원을 노래했던 게 새 노래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새 노래로 불러라고 했던 새 노래 내용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안에도 그 새 노래로 부르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돼요. 지금 계시록의 5장에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계시록 5장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계시록 14장을 한번 볼게요. 거기 또 새 노래가 나와요. 뭔가 한번 잘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14만 4천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검은 고를 켜고 노래, 찬양하는 소리로 들렸는데 그 찬양하는 소리가 뭐다? 예, 구원, 첫 열매로 드렸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그 구원의 내용을 찬양했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럼 구원을 베풀었다는 얘기는 내일 세례받는 출생신고,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돼서 응애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애한테 너 왜 태어났니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잖아.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향이. 그죠? 새 노래 찬양의 내용은 단지 애가 태어난 것도 찬양할 내용인데 이 아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목적을.
자, 아까 계시록 5장 9절에 나왔었죠. 이제 5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응애하고 태어나서 구원, 피로 샀어. 구원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사람들을 뭐가 되게 하냐면 나라가 되게 한대. 첫 번째. 두 번째, 제사장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해서 그들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게 구원받은 목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래서 지금 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얘기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계시록이 시작됐던 1장에 예수님, 영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나라와 제사장 삼았단 말이 앞에 한번 나왔었어요. 다 잊어버렸지? 자, 계시록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지금 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피로 샀단 말이 우리 죄에서 해방했단 말로 설명을 해놨고 나라와 제사장 되게 했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나라와 제사장을 만들어서 땅을 다스리라고 한 게 계시록의 완성된 모습이었어요. 그럼 계시록의 완성된 모습은 예고편이 있었겠지. 이건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처음 시작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준 게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예? 애굽에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됐던 사람들을 거기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그 사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면서 구원시킨 목적을 거기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게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시작.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해.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준 약속 율법을 잘 지키면 많은 민족 가운데 1등 보물이 되고 너희는 나의 나라,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해질 거다. 지금 그게 구원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뭔지는 알지?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 크지도 않은데 대자가 들어가. 어쨌든 대한민국 맞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이거지. 그 나라마다 다 나라마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무슨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그 나라의 법을 보면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헌법이라고 하지. 그럼 이 헌법이 만들어져서 이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헌법의 전문이라고 해서 거기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 이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설명해 놨는데 들어봤나? 우리나라는 3.1운동, 일제치하에서 독립했던 독립의 정신과 불의에 항거했던 4.19 그 정신이 우리나라를 세운 정신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이냐 그러면 그거의 근거에 헌법이 만들어졌고 헌법 1조 1장 1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했어요. 민주가 뭐냐면 국민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공화국이란 말은 그 국민이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는 거야 우리가. 그게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요. 그럼 2항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만든 법 정신에 관련된 법을 딱 만들 때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예요. 자,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내 나라가 될 것이다 나라는 대한민국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나라야? 하나님 나라지. 그럼 하나님 나라는 국민이 주인일까? 누가 주인이야? 몰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왕이 하나님이세요.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장로님을 뽑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뽑은 거랑 똑같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장로님을 뽑았어요.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를 구성하고 당회가 교회를 결정해서 방향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당회가 결정하는 일은 모든 성도들의 뜻을 받아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의 대표가 장로님이신 거예요. 몰랐지? 그러니까 장로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쪽은 전혀 반응이 없는데 이상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나라, 그 백성이 될 것이다가 나라예요. 우린 나라 백성이니까 그 얘기는 잘 알아들어. 근데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없고 제사장을 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제사장이다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나머지 11지파가 열심히 돈 벌어서 11조 한 돈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거 해라 하고 아예 법으로 정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레위기 1장을 한번 봐요. 제사 제도를 주셔서 하나님이 법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셔서 법을 쓰면 법을 지키면은 괜찮은데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주셨고 제사 제도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예요. 그 예배를 집례하고 주관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자, 레위기 1장 4절 5절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거기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예배 오면 그냥 온 게 아니라 제물을 갖고 왔어요. 양이든 소든 뭐. 제물을 갖고 와서 그 양에다가 손을 얹어야 되는데 머리에 안수.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은 죄가 이 양한테 홀라당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뭘 하면 양을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 피를 받아다가 제사장을 주는 거야.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뿌려. 그 피를 뿌려서 그 피로 죄를 덮는다 이 말이에요. 속하다 할 때 속은 속할 속자인데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가리다, 덮다 이 뜻이에요. 속죄하다. 그러니까 값을 치르다,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에 있었던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제사 제도였어요. 자, 그러면 이 제사 제도가 왜 속죄가 되고 제사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레위기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제가 제사장이 뭡니까 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다리를 놓는다고 하느냐 이 말이지. 레위기 9장으로 갑시다. 9장 7절 시작.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형님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면 속죄. 제사장도 죄를 짓잖아.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가져다가 그 죄를 덮고 그 죄를 속하여 주는, 그 죄값을 치러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어요. 죽어요. 근데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하고 하나님의 법이 어기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제사장은 덮고 죄값을 치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 지나갈 때 사도 요한이 그런 말 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아니구나.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이게 구약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의 모습이 나와요. 그게 죄값을 치르는 속죄양, 제물로 그 제물의 값을 치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만들었던 제사법이 있었어요. 그걸 아사셀 양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아사셀 양.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의 모습을 예수님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자, 레위기 16장. 자, 여기 순염소로 된 데 이게 양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살아있는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숫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숫염소를 빈들로 보내야 한다. 그 숫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숫염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아론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죄를 그 양한테 호로당 뒤집어서 빈들로 내보내. 빈들로 나가면 양 가면 죽는 거예요. 죽으러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갔던 양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사장이 했던 일이에요. 제사장. 아론이 했어요. 그 일을.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살아라 할 때 제사장은 첫 번째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나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는데 다리를 놔줘서 재물값을 치러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또 뭐였냐면, 두 번째 뭐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없는 게 제일 큰 복이지, 거룩한 게.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어요. 축복의 권세를 제사장이 줬어요. 자, 레위기 9장, 아까 제물을 갖다 바쳐라 그랬지, 그 바로 뒤에 나온 말이에요. 9장 22절. 시작.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23.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제가 예배 끝날 때 두 손 들고 축도하잖아요. 마이크 때문에 한 손만 들지만 원래 두 손 드는 거예요. 두 손 들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는 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돼 제일 큰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빌어주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복을 빌어주는 일 두 번째, 첫 번째 죄 문제를 덮어주게 하는 일, 두 번째 복을 빌어주는 일, 세 번째 제사장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 역대하 15장으로 갑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제사장이 없어진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율법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대.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어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적용하고, 제사장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뭘 하는 거냐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사장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인데 대표로 제사장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게 지금 목사지, 예배를 인도하고 성례를 하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엉망으로 살면서 말씀대로 사세요. 그럼 여러분이 우습게 볼 거 아니야. 그게 어려워요, 저도. 아, 참. 근데 지금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뭘 했냐면, 보세요. 죄 있는 사람들의 죄값을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줬고, 세 번째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법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적용하고 그것들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걸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죠, 지금.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피로 사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 목적이 뭐냐면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율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람들을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해요, 내가. 그럼 뭐 재물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 재물을 갖고 오면, 나한테 갖고 오면 잡아라. 그래서 피를 확 뿌려줘서 너는 이제 깨끗해졌다. 그 역할을 하면 모를까? 지금 그 짐승도 안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냐 이거지.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 짐승 한 마리씩 다 갖고 와서 여기서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어? 난 솔직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어 진짜. 왠 줄 아냐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댕댕이 있잖아. 거기에 안수해서 내 죄를 홀라당 뒤집어 씌우고 여러분이 잡는 거야. 아니야, 여러분이 잡는 거야. 여러분이 잡는 거야. 내가 잡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잡아서 여러분이 각을 띄면 난 그 피를 받아다가 뿌리는 거야. 그리고 그걸 태우는 거야.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보라고 한 게 제사예요.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 마땅한 진노의 자식이었구나. 이걸 다 불태워서 없어질 때까지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그거 알라고 한 게 제사야. 솔직히 그러고 싶다니까. 제가. 자,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냐? 자, 히브리서 가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해 놨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시작.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애진 못해. 덮을 수는 있는데 없애지 못해. 그 다음에 또 죄 짓잖아. 또 죄 짓고. 자,
이게 실제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1절 넘어가서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는 거룩하게 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희생 제물로 드려져서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 없다 이거.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지성소라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 앞에 휘장 큰 커튼이 있었는데 그 커튼을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그 피값으로 그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희생 제사를 내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희생 제사를 예수님이 지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물어볼게. 죄는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질 거야 안 질 거야? 짓잖아요. 뭘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의 피는 완전히 죄를 없앤다고 그러잖아 지금. 근데 죄가 없어졌어? 아니잖아요. 내일도 죄 짓잖아요. 질 거잖아. 그럼 무슨 근거로 도대체 그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냐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난 지금도 죄 짓고 있는데 그 얘기는 왜 그런다고? 내가 위탁받는 애 얘기했지. 양자 삼는 거. 버림받았던 이 아이, 예를 들어 10대 아이라고 그래봐. 이 고아이를 내가 양자로 받아들여 내 자녀로 삼을 거면 얘가 그 전에 지었던 죄로 인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이전에 저질렀던 죄, 앞으로 내 자식이 돼서도 죄를 짓겠지. 근데 이 아이의 죄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덮어주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양자를 못 받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는다 이 말은. 네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든 내가 그걸 다 덮을 거야. 네가 지금 짓고 있는 거 그것도 내가 다 덮을 거야. 앞으로 넌 또 죄를 질 거야. 그러나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 그것도 덮어서 결국 네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 죄를 내가 다 덮을 거야. 그래서 아들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도대체 자기도 실수투성이었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그 유명한 구절이 4절부터 한번 보면 우리 보고 왜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님은 산돌, 리빙스톤 산돌. 시작.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도 산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 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9절.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성령께서 역사해 예수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다 이 말이지. 예수님이 성전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이 되십시오. 어떻게? 영적인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 살리는 방법은 그 사람의 죄를 짐승을 잡아오세요 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예수님의 핏값이 너의 죄값이야. 이거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게 희생 제사가 되어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사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희생 제사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아까 계시록에 너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땅은 이 땅 부동산에 물어보는 땅이 아니야. 사람들이야,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땅은 도대체 지금 어떤 땅이길래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하냐 이거지. 좋아, 요한일서 5장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이거지.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고 설명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이에요. 자, 에베소 2장 1절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예 우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다고 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었던 사람으로 마귀의 지배 아래 세상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다 이 말이지. 그럼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했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저러고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전에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군지 다시 한번 말을 바꿔 설명해 볼게요. 자, 에베소 2장을 바꿔서 읽어볼게요. 자, 에베소 2장 1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상 사람들이에요. 시작.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질이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본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으로 살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 하나님을 모르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제사장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라고 그랬는데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봤을 때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은 나라와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에베소 2장에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살리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냐? 아까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목적의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설명하냐면 거룩으로 설명해요. 자, 에베소 1장 4절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린 지금도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이 많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미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성점에 가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겠지.
그걸 향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을 향해 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 말이 이 땅에서. 그래서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면에 가면 그 교회 하늘 보좌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은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 지상에 살고 있으면서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이 많지만 우리가 가야 될 완성된 자리에 가면 거기에 교회 우리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아까 읽었던 건데 거기 다시 한번 봐봐요. 그 14만 4천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4절.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첫 열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5절.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대잖아.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하고 흠없는 완성된 모습으로 가기 위해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 땅 속에서 살아라. 이 땅을 다스려라 그래요. 그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냐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지. 그러면 믿지 않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당신의 죄값을 치룬 그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를 전해주기 전에는 절대로 그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몰라? 여러분, 그 사람한테 아무리 돈을 주고 아무리 잘해준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결국 그 사람을 우리가 잘 섬기고 잘 참아주고 품어주는 목적이 어디 있냐면 그가 복음을 듣고 주님 안에 돌아오는 그 자리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 피값으로 살려낸 사람들이 다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 끝이라고 말하는 그 끝이 어디냐? 자, 마태복음 24장을 봐요. 언제 끝난다고 돼 있냐 봐요. 자, 시작.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모든 민족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내가 온다. 왜? 그 복음을 들어야 살아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이 있다고. 내가 온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온 세상 사람 살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살리는 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그랬단 말이야. 자, 요한복음 6장을 봐봐요. 시작.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이게 주님이 오신 이유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절대로 끝이 안 나지.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땅 끝까지,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땅 끝이 어딘지 알아요? 제일 끝이 어디야? 내가 일로 쫙 가잖아. 맨 끝이 어디야? 우리 심유셉 목사님이 그 신학대학교 그 채플 찬양 인도하다가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변해야 됩니다. 근데 180도 변해야 된다는 걸 너무 감동한 나머지 360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욕을 패대기로 먹었대. 360도 돌면 제자리잖아. 뭘 바뀌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땅 끝이 어디냐고. 일로 똑바로 쫙 가면 끝에 가면 어디야? 지구는 둥근 거 몰라요? 계속 가면 어디야? 계속 가면 어디 가냐고. 내 등판에 오겠지. 아, 몰라요? 그치? 그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 사람일 수도 있지.
아, 그렇잖아요. 이 반 뒤돌아서 가면 일로 갈 거 아니야. 여러분, 땅끝이 먼 데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땅끝인 거예요. 지금 저기 한 분 앉아 계세요. 저분 30년 기도하신 분이 지금 꺼부정하게 앉아 계세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30년 기도했어요. 네? 30년 기도했어요. 아까 그 심근경색 와서 지금 병원에 가신 그 남편 전도하려고 그 권사님이 40년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간증을 들었어. 그분이 잠잘 때 옷깃을 요만큼 잡았대. 손 잡으면 깨니까. 옷깃을 요렇게 잡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대.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 40년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열리면 옷깃 잡다가 머리카락 잡고 기도했대. 하나님,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다. 내 자녀 안 믿는 거야. 내 자녀 살려주세요 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문 앞에 가서 기도하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갖고 애가 깬다는 거야. 그래서 수면 양말을 2개 신고 그 문 앞에 가서 그 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자식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군 30년, 누군 20년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내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 부르세요. 근데 왜 나보고 전도하라고 그럴까? 내가 그 영혼 붙들고 씨름하면 누가 거룩해져? 내가 거룩해져. 어떤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30년 기도한 남편이 예배당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일인지 최근에 알았어요. 그분 그렇게 거룩해진 거예요. 그렇게 거룩해진 거라고. 여러분, 세례받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세례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 한 사람 세례받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고요. 수많은 사람이 눈물 뿌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그 사람들이 조선 땅을 놓고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 누군가 무릎 꿇고 헌신했던 기도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나 데려가도 좋으니 저 사람 살려달라는 그 기도가, 그게 제사장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게 쌓여서 출생신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출생신고하는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목장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